오늘은 누가 의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미 합중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은 푸틴을 전범이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서서는 저는 푸틴이 전쟁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국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니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사죠.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이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데요. 거기 이제 대변인은 폭격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의 원수의 이 같은 발언을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러시아 측에선 미국 너희가 그렇게 말할 자격 있냐 이거예요. 너희를 봐. 너희 지난 세월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가 뭔데 우리 보고 전범이니 뭐니 하고 그래? 이런 느낌인 거죠. 수십만 명을 너희들이 앗아갔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나무인, 적반하장, 요즘 말로는 고구마 발언, 꽉 막힌 느낌이 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이렇게 쓰면 뭔가 이게 답답함이 밀려오죠, 그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이 정도라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무슨 권한으로 침략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숨막혀 죽을 것 같다며 가슴을 쥐어뜯던 한 시민의 그 뉴스를 본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인간의 뿌리 깊은 그 본성을 다시 한번 좀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전쟁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한편으론 이 전쟁의 성질을 의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의의 전쟁.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에는 보통 어떤 명분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명분. 만약 명분도 없이 무대포로 침략한다면 그건 정말 막가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미치광이도 명분 없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히틀러도 명분이 있었어요. 그죠? 적어도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알죠. 그 최소한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허울뿐인 건지는 또 알아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최소한의 명분이 계속해서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이 돼요. 보통 그래서 그런 명분을 대의 명분이라고 부르죠.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의로움을 부여하죠. 우리는 의롭다. 탈나치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명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누가 봐도 불의하고 누가 봐도 불법 투성인데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모순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고 불법이지만 그 속에 스스로는 엄청난 의로움을 갖고 있거든. 그 모순이죠. 여러분,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의, 그 불법성을 따라서 저 같은 일을 막 저지른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 스스로에게 엄청난 의로움을 부여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누구보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자기의 양심을 막 짓누르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의로움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어떤 연쇄살인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일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의로움을 부여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의로운 행동이지만 우리는 알죠. 저건 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엄청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이코패스들의 고백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인간 본성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엄청난 의로움을 부여하며 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임된 의, 파산된 의, 영적 불임 상태의 노인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생산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건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책으로 유명하죠. 한나 아렌트는 유태인이에요. 정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녀가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 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죽인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참석을 해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떤 괴물 같고 악마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전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 옆에서 그냥 금방 만날 수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심지어는 매우 친절해요. 선량하기까지 보이는 사람. 그때 그녀는 충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개념을 발표합니다.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입니다. 뭐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영어로 악의 평범성. 이건 뭐냐면 그는 그저 국가에 충실했던 자였을 뿐 스스로 엄청난 악을 의도하며 행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고하지 않은 무사유의 죄일 뿐이다. 이게 무사고,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 이것이 이제 엄청난 공분과 논란을 일으켰죠. 막 그거 두둔하는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돌프 아이히만은 끝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반성하지를 않았어요.
떳떳했던 거죠. 자기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걸 했을 뿐이다. 계속 이 논리를 주장하면서 죽어요. 대부분 나치 전범들은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거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엄청난 의로움을 부여하는 거죠. 자기 생명보다,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예요. 가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제수로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의의 싸움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다들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 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가 불의하다고 하고 누가 싸워요? 다 의롭다고 하고 싸우는 거죠. 의의 전쟁이죠.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자죠?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예요? 당연히 알죠. 상식과 어떤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누군지 알지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몰라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이 박힌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몇 주간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 하려고 실은 아브라함을 나간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대목을 하려고.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목을 얼마나 갈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로 간통하고 갈라디아서까지 간통해요. 신약을 간통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5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시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충격이죠. 어떤 충격이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기시고입니다. 여기시고. 이게 뭐예요? 여기신다. 이거 뭐예요?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정말 의롭다면, 정말 본래 의롭다면 여러분 이 말은 걸맞지 않죠. 그죠? 여기면 안 되죠. 그냥 의로운 거죠. 근데 여긴다는 건 본래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봐줄게 이거예요. 도전이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도전장 내민 거죠, 우리에게. 이 관계에서 중요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김을 받는 대상이겠어요? 여겨주는 대상이겠어요? 당연히 여겨주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에서 여겨주는 대상이 이 관계의 주체고, 여겨주는 대상이 이 관계의 주도적이고 전적인 결과를 냅니다. 한마디로 여겨주는 대상에게 모든 결정과 결과,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첫째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은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거 충격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본래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상하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올까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그 프레임에 완전히 쓰였죠. 할례도 행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완벽한 의로운 자들.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도전하셨죠. 너희들이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의로울 수 없다. 너희들은 의가 파산된 자들이다. 너희들은 불임된 의의 소유자들이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나치 전범들한테 했을 때 우리는 죄가 없다. 근데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은 사람은 없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들 막 짓밟는데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자기 의로움을 지키는 거는요,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의의 의로움에 스크래치가 가해진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죠? 저 정도 가지고 왜 죽지? 그냥 자백하고 그냥 감방 가지? 한데 죽어요. 자살한다고요. 그렇게 그건 소중한 거예요. 마치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용의 비닐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자존심 딱 상하는 거 있잖아요. 죽기보다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건드리세요. 왜요? 그 두텁고 견고한 그 의로움의 틀, 그 도덕적 틀, 그 율법적 틀, 자기 숭배적 그 틀이 깨져야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니까 계속 깨트리는 거죠. 그 견고한 자기 의의 틀, 자기 진짜 모습, 벌거벗긴 모습이 드러나야 그때 구원의 길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쇠망치로 해머로 두드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요? 신약을 한번 잘 볼까요? 복음서를 잘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죠? 옆에 있다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속으로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보질 못하죠. 예수님에게 눈이 가리워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근데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완전히 파산된 죄인들, 그냥 속이나 겉이나 다 죄인은 벌거벗긴 자들 있죠. 세리, 창기, 수많은 환자들, 자기의 진 면목, 자기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다 그냥 만천하에 드러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을 안 것입니다. 나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참된 구원의 길, 의의 길이 보입니다. 의의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녀도 땅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 하나 없는 자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를 주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선물이 있을까요? 땅 하나 없는 자에게 땅보다 더 현실적인,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땅보다 더 현실적인 선물이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의롭다 여기는 것, 그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다. 아, 목사님, 그게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나는 자녀가 없고 난 땅도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욱더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축복은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정말 자녀가 없어서 문제일까요? 정말 땅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예,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긴 문제인데 뿌리 문제는 아니다. 근본 문제는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뿌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근본 뿌리가 되는 문제는 우리 모두 참된 의로움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거짓된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데 그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들은 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오히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흑역사는 다람쥐 쳇바퀴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또 전쟁은 일어날 거고 또 코로나는 일어날 거고 계속해서 산불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코로나는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들 안에 참된 의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가열되고 거짓된 욕망을 의로 포장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데서 온 결과 아닐까요? 머나먼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이상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때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설 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의 문이 활 열리는 거예요. 경제요? 자연을 왜 훼손하죠? 경제 아닌가요? 근데 지금 경단이에요. 경단. 전 세계 경제적인 피해는 경단위를 만경을 넘어간다 그러죠. 상상할 수 없어요. 부메랑이에요. 고스란히 받아요. 지금 이게 현실적인 대안 아니라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이요? 한번 볼까요? 창조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왜 의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푸틴이라는 한 사람 안에 아브라함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보십시오. 자신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의로움이 1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안다면, 자기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더 많은 부를 차지한다고 해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알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가봤나요? 어마무시한 땅덩어리예요. 뭘 더 얻으려고? 그가 자기의 의로움이 1도 없다는 걸 알았다면 크렘린궁을 저는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면 동방정교회의 유물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비치된 게 성경입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찍을 수 없는 거 몰래 찍어 왔어요. 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수십 건이 있었는데 이만한 게 제일 작았고 제일 큰 거는 제 키만한 정도의 커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저게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됐습니다. 제가 저 성경을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누가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푸틴은 볼 수 있어요. 자르는지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렇게 돼. 근데 안 열어. 저 열어야 되는데. 저 성경을 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일도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할 때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기쁨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그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오히려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감히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한 인간의 영혼 안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요? 너무 현실적인 답이죠. 너무 현실적인 답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녀나 땅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땅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갈대우르에서 이제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왜? 거기에 있으면 땅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그냥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냈겠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땅이나 자녀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실질적인 문제고 너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빵 문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아라 했거든요.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병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귀신 문제 해결해 주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 그걸 다 뒷전으로 몰라놓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로 올라가는지를요. 그럼 우리는 알죠.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의가 완전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는 의로움이 1도 없다. 아울러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1도 없다는 걸 보게 되고, 또 우리는 동시에 완벽한 의를 또 발견하게 되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들, 변화된 자들, 그렇게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 그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섬길 때, 그때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되는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니요, 누구보다 실제적이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온 인류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거예요. 자연도 충분히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도 충분히, 또 사람들도 빈부격차 없이 충분히 다 쓰고도 남을 자원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아름답고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불의와 불법으로 파산된 자들이 점령할 때 얼마나 항폐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고통으로 우리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거 들리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도 그 경제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예민하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천문학적인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어떻고요? 실질적인 얘기 아니라고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의로움의 문제가 이걸 다루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 문제를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이 뿌리가 해결이 돼야 이런 나머지 결과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를 교회는 다루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히 저는 파산된 의를 가진 자입니다. 불임된 의를 가진 자입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가 죽어야 인정이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오직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진짜 소망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평화의 문이 열린다는 역설을 아시나요? 그게 천국이에요. 나는 의로움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당당합니다. 예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가 나를 주장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샬롬이 임한 자들, 그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자들이 있는 세상은 천국이에요. 그때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 또 이 땅 가운데 흐드러지게 임할 때, 그때 세상의 모든 빈곤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면,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